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오늘 말씀이지요. 우리를 향한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계십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과거 아시고요. 또한 우리의 현재 아시고요. 우리의 미래 또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과연 내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맞느냐,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과거 발판되게 하시고요, 현재 오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미래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현장 속에서 많은 일, 사건 속에서 어려운 부분들, 힘든 부분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속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영원한 언약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믿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향한 영원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만이 알려주고 있는 모든 일의 근본이에요.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만이 이 세상 만물의 이 시작 근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우리 사람의 시작 근본을 성경만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도 성경만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세상에 만물의 영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냐, 도구를 써서 그러냐, 아니 보니까 침팬지도 무슨 도구를 쓰더만요. 실험해 보니까. 아니 그러면 뭐 사람이 힘이 세니까, 아니 사람보다 힘이 센 이 짐승 뭐 얼마나 많습니까? 뭐 호랑이, 사자 얼마나 사람보다 힘이 셉니까? 근데 육지에서는 이 호랑이, 사자도 이 코끼리 떼 앞에서는 어쩔 수 없더만요. 또 이 코끼리는 온순한 것 같은데도 힘이 크니까, 등치가 워낙 크니까 힘이 세. 아니 우리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이 이 세상을 움직이잖아요. 이것을 성경만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만이 알려주고 있는 모든 일의 근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그럼 왜 불행이 옵니까? 왜 재앙이 옵니까? 왜 문제가 옵니까? 왜 수고하면서 사는데 이 삶이 고달픕니까? 그 이유예요.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가운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는데 왜 떠났습니까?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문제가 시작되죠. 그 시작이 바로 무엇이냐? 죄예요. 왜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 아까 전에 안수 지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를 속인 존재가 있어요. 바로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지금도 이 사탄은 발악하면서 사람들을 재앙 속으로, 멸망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원하는 게 아닌데 사탄이 원해야지만 찾아옵니까?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비어 있으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면은 이 사탄은 와서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 재앙, 저주 다 가져다 주는 것이지.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이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이 시작, 근본입니다. 이 세상 만물의 우리 인간의 근본을 알아야 되고요.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온 모든 문제의 근본, 시작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은 말씀하고 있죠.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언약, 그 근본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해답의 근본도 주셨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만이 알려주고 있는 근본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서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왜 살아가는지, 왜 불행, 문제가 오는지, 그 해답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가는데 힘들지요, 고달프지요. 애쓰면서 살아가는데 참 평안, 안식이 없지요. 우리는 이 모든 일의 근본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를 향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의 이 하나님의 언약이 딱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세전에 약속하신 이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셨는데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이 언약의 성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셨는데 도대체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2위 하나님이시지요.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아니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요. 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는데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는 고백하지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이지요.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전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설교의 내용이요 무엇입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요, 우리에게 성취하신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는데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구원함을 받는 것이지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제 구원자 그리스도 되신 이 예수님을 찾고 부르면, 시인하면, 고백하면,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곧 영접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고백하는 것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 주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믿고 고백할 때, 부를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데,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3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산이 많지요. 그래서 비교적 물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물 부족 국가에 들어간다 그래요. 우리나라 참 보면은 물 쓰는데 우리가 크게 부담이 없는데,
뭐 저는 많은 나라 나가보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식당 가면은 그냥 물 주잖아요. 저 유럽 같은 데는 나가면은 식당 가도 물은 다 사 먹어야 된다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물을 구하는 것이 실은 참 어떻게 보면은 귀한 거지. 목마른 자들아, 물을 사 먹어야 될 텐데 물로 나와라.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서 물을 달라고 합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어라, 먹어라 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나가서 살려고 하는데 돈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 보니까 나갔는데 음료수 0원 이렇게 해놓으면은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돈 없이.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가는데 물건이 보니까 가격표가 0원 이렇게 있으면은 가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살아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을 돈 없이 값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없이 값 없이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살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물건을 사려고 할 때 그 가격에 맞는 이 그 가치에 맞는 값을 지불해야지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해도 노력해도 그 가치를 이제는 맞출 수 있는 이러한 값을 내가 준비를 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이게 구원을 살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금을 모은들, 모든 보화를 모은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들을 다 모은들 구원을 살 수 있는 가치가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셨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이지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요 그 언약 성취인 거예요. 그럼 이게 끝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를 향하여서 이 그리스도 구원자, 이 구원의 언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남은 언약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남은 언약도 가지고 계신데 이 남은 언약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이지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계획은 높고 한이 없지요. 그 계획 어떤 언약입니까? 10절 가운데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내려져서 비와 눈의 일들을 다 하고 돌아가는 것 같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서 하늘로 바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여서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아니 비도 내리는 이유가 있는데 눈도 내려서 그 하는 일이 있는데 11절이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이유가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역사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신 그 말씀 언약, 이 남은 언약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이 남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3절에서 5절이지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나의 말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4절이지요.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우리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남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우신다. 왜 그렇습니까? 남은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시겠다. 더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민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워서 이제는 주님께서 이 세계복음화의 약속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주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주님께서는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하여서 이사야 43장 7절이지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취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언약의 성취요 우리를 향한 남은 언약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약속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는 아직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언약을 성취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 언약 성취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워서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남은 언약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남은 언약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성취하신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영원한 언약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 성취 속에 서는 축복된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님의 약속, 끝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난 주님의 약속, 끝없는 주님의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어 찬양을 드리네. 나의 부족함과 또 다른 고통 속에서 조금 더 주 안에, 내 주 안에 거하도록 나를 인도하는 주님의 은혜, 나를 살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네. 그 사랑 잊을 수, 결코 잊을 수 없네. 찬양하라 주 예수를, 주 손을 높이 들고 그의 이름 높이라, 그의 이름 높이라. 내게 희망, 주의 구원, 놀라운 주의 성령, 모든 찬송과 영광 능력, 주 하나님 영원한 주님의 약속, 영원한 주님의 약속, 끝없는 주님의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어 찬양을 드리네. 나의 부족함과 또 다른 고통 속에서 조금 더 주 안에, 내 주 안에 거하도록 나를 인도하는 주님의 은혜, 나를 살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네. 그 사랑 잊을 수, 결코 잊을 수 없네. 찬양하라 주 예수를, 주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높이라, 주의 이름 높이라. 내게 희망, 주의 구원, 놀라운 주의 성령, 모든 찬송과 영광 능력, 주 하나님 찬양하라. 찬양하라 주 예수를, 주 손을 높이 들고 그의 이름 높이라, 그의 이름 높이라. 내게 희망, 주의 구원, 놀라운 주의 성령, 모든 찬송과 영광 능력, 주 하나님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 아무런 노력도 할 수 없는 우리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의논치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언약을 맺으셨고요. 우리가 잘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 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맺으셨고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이 영원한 언약을 주님 이루시옵소서. 주님 성취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언약을 이루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만민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이 언약도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 몸으로 각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주, 우리를 위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만민의 증인으로 세워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아버지 우리를 만민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십니까? 주님께서 이루시는 이 세계복음화의 큰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언약하셨사오니 주여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며 성취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에베네세 가족들을 정말로 만민의 증인으로 세워서 아버지, 이 세상의 연장 가운데 빛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힘을, 능력을 얻게 되어짐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이복을 누리게 되어짐을 나타내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 줄 아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그 언약을 맺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우리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겠다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주의 언약하심을, 주의 약속하심만 믿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만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에게 주님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